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두더지 땅에서 나오다. 제목이 재밌다네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쭉 보면, 내용을 보면 뒤에 이제 바알 제단 얘기 나오고요. 우상 숭배하고 관련돼 있어요. 악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표현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베아이누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악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 그들의 보기에는 그게 선인 거예요. 악을 막 행하고 싶어서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선이지만 야훼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야훼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악이다.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일종의 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징벌 혹은 처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개념이 구별이에요. 구별.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보기 좋았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반대로 얘기하면 악했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심판이라는 건 여호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생각하기에 선한 행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악이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판단.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넘겨갔다는 것은 대적의 손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그들이 택한 삶의 결과고 그거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암흑이죠. 암흑과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이고요. 근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대요. 완전수죠, 7년이. 그래서 충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이제 7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겠죠. 그래서 2절에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여러분, 사사기 5장 다음에 6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기 4장 5장은 무슨 내용이냐, 거기에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미디안 사람이 나오죠. 헤벨,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야벨인데, 이 야벨은 그 헤벨의 아내였어요. 그죠? 근데 이 헤벨이 미디안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4, 5장은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내용이라면, 여기는 거꾸로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죠? 근데 네, 대적들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도 뚫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바위를 뚫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동굴뿐만 아니라 그 바위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뚫어지는 거 보면. 그럼 바위도 뚫어내서 구멍을 내서 그렇게 살고, 또 굴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험한 삼세를 이용해서 산성을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7년 동안, 그래서 제목을 제가 두더지라고 잡아봤는데요. 땅굴 파는 두더지로 산 거지. 땅속에서 살아간 거죠. 그죠? 비참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또 비참한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송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는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말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농사를 가만히 보니 미디안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으면 와갖고는 막 거기서 진을 치고 농사를 다 망쳐놓고 그죠? 또 곡식이 좀 싹이 자랄 것 같으면 그쪽 가축들이 와갖고 곡식을 다 뜯어먹고요, 맞아, 그죠? 5절에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 짐승이 그죠? 메뚜기 떼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라는 게 숫자가 많은 그런 맥락에서 메뚜기가 사용되기도 했고 그 숫자가 많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뭐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처럼 이게 잔뜩 이들이 몰려와서 망치고 있더라는 거죠. 계시록 9장에 가보면 황충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 그 뭐죠? 무저갱의 그 화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 황충이 메뚜기예요, 그죠? 그 재앙을 메뚜기로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나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언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다 망치고 또 또 소, 또 나귀 이런 것들도 다 남기지 않았다. 뺏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차라리 그 앞에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와서 아예 그냥 지배를 해서 뭐 조공을 바치냐 이러면 오늘 나오는데 얘네들은 와서 계속 상주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목민이잖아요. 이 미디안 족속이면 와고 망치고 가고 하니까 사실 더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차라리 와갖고 아예 지배를 하면 그나마 뭐 이렇게 그 밑에서 살기라도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망쳐놓으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 뺏어가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 궁핍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난해졌다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가난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런 상태가 7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는 것은 민족 대회개 운동에서 부르짖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부르짖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라고 그런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다른 앞에서는 바로 드보라를 보내주고 바로 사사에게 나오는데 독특하게 6장에서는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요. 이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거 8절 9절은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10계명이라고 알려진 거죠. 10언약을 얘기할 때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밑에가 쭉 나오는 이제 계명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지서 쪽에 가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대부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뭘 고발하냐면 언약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검사로 등장하는 게 주로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뭐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요한의 선포가 있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전부 다 언약에 대한 고발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할 일도 있겠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일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왜 사사하기 전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했냐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 기드온인데요, 그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을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구원자잖아요. 사사라는 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사기를 아마 보면 구원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살펴보자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믿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 되니. 기드온 이제 구원자죠, 그죠? 사사죠. 등장을 하는데 여기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그 배경이네, 그죠? 왜 이런 상수리 나무가 등장을 할까? 상수리 나무가 보면 구약의 뒤에 가보면 우상숭배 장소하고도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돼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다리처럼 나무가 여러분 보면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인데요. 그게 또 변질되면 우상숭배하는 그 장소로도 쓰이는 게 상수나무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예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우물가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사한 편이죠. 지금 여기에 방문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니까요, 그죠? 근데 이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막 훌륭한 인물로 소개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큰 용사처럼 보이지가 않는 인물이죠. 왜 그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밀 타작은 어디서 하죠? 타작 마당에서 하겠죠. 근데 이 타작 마당은 어디에 있냐면 보통 성읍 바깥에 넓은 장소에서 나귀들이 이렇게 진마차를 끌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하는데요.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근데 이 기드온은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바위를 이렇게 깎아갖고요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죠? 그 웅덩이에 사람이 발을 벗고 들어가서 포도를 그 안에 넣고 포도를 이렇게 으깨요. 뭐 무좀이 걸리거나 말거나 하여튼 으깨요. 으깨갖고 거기에서 이렇게 즙이 나오죠. 그 즙이 이렇게 흘러서 이게 돌이 여기 이렇게 웅덩이 있다면 또 밑에도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즙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살짝 웅덩이를 그 돌에다가 웅덩이를 판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타작했다라고 하는 이 하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곡식을 이렇게 여러분 좀 막대기 있죠. 이렇게 막 옛날에 보면 막 때려서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이 포도주 틀에 밀을 이렇게 집어넣고 뭐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면서 살짝 깎겠죠. 그죠? 이게 많은 양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타작을 하느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안 들키려고요. 그죠? 원어는 누스로 쓰고 있는데 이게 도망하다, 피해다 이게. 그러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수 때만 되면 얘네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죠?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앞에 나오는 그 굴에서 사는, 그죠? 땅속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 있고, 그런 면에서 기드온은 그저 두더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지, 뭐 이 기드온이 용감하고 무쌍해갖고 그를 하나님께서 초이스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대표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라는 뜻이 여호와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등장하는 기드온은 그에 비해서 강하기보다는 굉장히 소심한 인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 나중에 보면 전설적인 사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주석한 사람들 조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야, 숨어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이러면, 그죠? 근데 큰 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냥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두더지예요, 그죠? 큰 용사가 아닌데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원래 큰 용사여야 할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뒤에 그렇게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용사고, 기드온 때문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열받죠, 그죠? 뭐라고 열받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굴에서 지내고 굴속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누구 약 올리느냐 이런 맥락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조상들한테 기적을 들었어. 출애굽 그래 들은 건 좋은데 그거 옛날 조상들 얘기지.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건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래 그 당신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해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많이 예전에 하나님께 따졌던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죠? 많이 듣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질문이죠,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할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요즘 최근 개봉된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티니처럼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주고 이겨내줘야 할 도움자로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도와주면 하나님 당신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종인 거죠. 근데 그 종이 힘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전능한 종인 거죠.
그거를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를 도와줘. 사실은 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있지만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해요. 기도니 뭐 잘난 게 아니고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로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사사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만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아니 너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보라고. 하나님, 아니 당신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설명하기를 얘야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된 이유가 말이야.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 말도 안 해. 참 묵두가, 그죠? 그냥 가. 이러잖아요. 그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설명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가, 그냥.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직접 삶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한번 생각해도 이거는, 그죠? 가라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모세하고도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나는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 이거죠. 그죠? 내 집안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약하고 보낼 사람은 보내라 이죠. 얼핏 보면 어떤 표현 같아요? 상당히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보냅니까? 이런 겸손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게 여기다 비교하기엔 조금 제가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럼에도 그냥 이해 차원에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비교하기가 참 제가 쑥스러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까 해서 여러분, 제가 신학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죠? 아주 지저분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제 개인사에. 그죠? 근데, 그리고 생각한 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목회를 이제 한다 이러면, 목사를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볼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목사감은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요즘 목사들 보면 막 반저렴 해야 되잖아요. 좀 기생 오라바지 생겨갖고, 그죠?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근엄하고, 거룩하고, 발음도 좋고, 그죠? 찬양도 잘하죠, 요즘은, 그죠? 그거다 여러분 박사학위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만 봐도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성격이라도 좋아요. 제가 성격이라도 좋아야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죠?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그런 성격도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나름의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학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자기가 가진 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제가 언제 날아갔느냐? 언제 날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게 뭐예요, 그죠? 언제 이 고민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했냐면, 제가 말 잘하는 거, 얼굴 잘생긴 거, 이런 거, 박사학위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한, 그 이유는 오늘 있어요. 내가 말할 것이 있더라고요. 말할 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전에는 남들이 다 아는 목회, 남들이 다 아는 그런 메시지, 그런 거 이제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거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눈을 뜨게 되고, 아, 이게 진리다. 내가 말할 게 생기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말을 잘못하든, 내가 뭐 박사학위가 없든,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입으로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나는 나야. 그러니까, 그죠? 제가 할 방식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것만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되니까, 나머지, 뭐, 배경, 이런 것들, 뭐, 지금도 박사학위 따라고 저 계속 전하면 저한테, 응? 왜요? 박사학위 좀 따야 돼. 근데 지금 따면 10년 걸려요. 뭐래요? 박사학위가 뭐, 그냥 주나요? 그죠? 근데 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막 모질라요. 내가 뭘로 구원할까? 이렇게 그 의미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뭐, 비전을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목표, 뭐, 비전, 꿈, 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지향할, 뭐, 있잖아요. 뭐, 모든 민족의, 뭐, 아니면 뭐,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현수막 하나 걸려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이 지역을 복음하자는 뭐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목표가 없어요. 그런 목표가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옆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비교하기가 좀 뭐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고백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약하다 이런 게 되게 겸손한 언어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 얘기 했을 때, 아니, 잣소리 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 배경이 뭐 학교를 다니든 말든, 여러분 신학교를 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무슨, 미디안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그래요. 저 뒤에 가보면 13만 5천 명이 나와요, 그죠? 그 13만 5천 명이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이게 될 말이냐고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죠? 이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요건 좀 볼까요? 여러분, 그게, 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뭐지? 그, 원형은 하얀데, 그죠? 미완료 형태 되면, 예예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흐예, 하쉐르, 예흐예. 어디서 본 거예요? 나는 나다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그 예흐예예요, 그죠? 근데 앞에 야훼 키 예흐예. 그러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도 그 미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맥락이 들어있는 게 나는 나다예요, 이제. 나는 난데 그 나가 너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는 너 항상 함께 있었고 함께 갈 거고 함께 지켜야 앞에 요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훼가요. 앞에 요다가 붙어 있다고. 너 그 요다하고 하야하고 붙은 게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거고 함께 갈 거고 그런 나다라는 얘기가 나는 나다라는 얘기라고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면서 무슨 얘기야? 네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할 거면 뭐 이렇게 뭐 내가 어떻게 권하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한다니까. 내가 전쟁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13만 5천을 이기지 무슨 소리 이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 얘기는 차후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자고요.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족보를 보고 널 보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보내는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영웅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자꾸 많아서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아니면 또 뭐였죠? 약한 자 강한. 까먹었네. 하여튼 그래서 그 찬양 한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유명한, 그죠? 막 영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드온 여기 나오네요, 그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까지 보면 막 영웅전이야, 그죠? 사자의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막, 그죠? 불의 세력에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근데 뒤에 가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처음부터 영웅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지만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나타났던 형태는 뭐였겠어요? 사람이었겠죠.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희양찬란해 갖고, 그죠? 금빛 나는 뭐라고 해야지, 칼 다 가지고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다 이러면 찍소리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내가 당신 보고 뭘 보고 믿을 거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고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하나님처럼 막 위대하게 보인 모습으로 보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뼈씩 초라하잖아요, 그죠? 초라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진 증거를 대보라고. 그게 꼭 마귀 하는 소리도 비슷하잖아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믿어주지. 알 뛰어내려 그럼 네가 살아나면 내가 믿어줄게. 그죠? 그러고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래갖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서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러 가요. 그죠?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가져온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와 무교병이면 떡이죠, 여러분. 빵? 그러면 이 고기와 빵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온다 할 때 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선물이라는 뜻과 또 재물 뜻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것은 선물일까, 재물일까? 그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뭔가 손님 접대를 하려고 뭔가 가지러 가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천사들 대접했죠. 그죠? 부지간에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한 에바면 얼마나 될까요? 모르지, 킬로그램으로 딱 얘기해야 알지, 우리는. 그죠? 20kg 정도 돼요. 20kg면 여러분 쌀 한 포대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먹으려면 배 터져 죽어라지. 그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한 에바로 여러분 그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그 막대기로 이렇게 하고 타작했던 사람이 그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어디서 죄다 다 끌어왔는지 하여튼 간에 20kg 빵을 여러분 하나 만들면 양 엄청 많아요. 우리 다 먹고도 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먹으라는 의미는 그런 걸로 보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단순히. 그리고 이 손님을 접대하려는 거면 좀 맛있게 해줘야지. 무교병이면 먹다가 이빨 부러지라고요. 그죠? 맛도 없는 거잖아요. 그 발효하게 하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히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손님이 이걸 먹는 거라면 그걸로 증거 삼기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이거 재물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재물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가 재물을 받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또 어떻게 받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굴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고기와 빵을 놨는데 그 바위에다 놓고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국을 부으래요. 그러면 국을 부으면 그 빵과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젖겠죠. 근데 그 젖은 빵과 고기에도 불과하고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 특수 레인지도 아니고 불이 나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사 전투에 보면 그냥 제단을 응답이죠. 응답의 표현을 불을 내리는데 그냥 불 내린 게 아니죠. 뭐냐면 장작 다 적게 하도록 물을 다 보이게 하도록 했잖아요. 사방이죠. 다 젖은 장작에다가 불을 때려버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긴 불가능하다는 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까지 부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들이 보면 나와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그 모습이 오순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제자들 위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이 생긴 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이 야훼의 임재를 얘기하는 건데 불이 임한 거죠. 근데 이 경험은 모세의 경험이기도 한데 우리 떨기나무 얘기할 때 그런데 떨기나무에 여호와가 임재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떨기나무 자체가 모세를 상징한다고 했죠. 가시가 앙상한 그 나무, 이스라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바로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자체가 가시나무고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겠다는 표징으로 보여준 게 가시나무 떨기나무고, 그 가시나무 떨기는 강야에서 하나의 가시나무처럼 살아가 모세 자신이었고 모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이런 표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으라. 진짜 만나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22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때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봤는데 막 얘기를 한 거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 여호와의 사자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어요. 그죠? 처음에 예수하고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막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살아난 그리스도이구나. 나중에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다면 처음부터 한 게 아니죠. 여호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후에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 누가복음에서는 2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메신저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메신저예요. 근데 중간에 메신저인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해요. 막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메신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그가 곧 여호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는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보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제자들도 눈에 띄어서 눈이 밝아지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대박 아닙니까? 그죠?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반응하기에 야, 할렐루야, 기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 야, 기쁘다, 할렐루야, 난 이제 대박 인생이다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다들 어떤 표현하냐면 이제 나 죽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래요. 사사기 6장 5절 가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의 망하게 하나님 만났는데 왜 망했다 그래요. 그죠? 계시록 1장 17절도 가볼게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기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도 보면 죽은 자같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가볼까요? 다니엘서도 가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나. 이 깊이 잠들었다 이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원수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운척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리고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죽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요한도 그렇고. 근데 그 요한을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을 와 기쁘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들용으로 이거는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뭐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뭐 거룩한 사람이니까 망했다 이렇게. 근데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편하게 좀 그러네.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 죄인이고 보잘거 없는 거고 그죠? 다 두더지 같은 존재들인데 망하는 거죠. 성공했다가 아니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그래 죽어서 보이는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은 모습으로 얘기를 나오고 그런 고백을 하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원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이때 안심하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사실 명령형은 아니고 그냥 명사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카 당신을 위한, 그러니까 너를 위한 샬롬, 이런 그냥 샬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다. 너를 위한 샬롬이다. 누가요? 내가, 그죠?
너를 위한 샬롬이다. 그러니까 엘 야레.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미완료니까 그죠? 우리 저 십계명에서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미완료 명령이라는 거는 너는 하지 말라. 왜? 내가 할 거야. 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미완료.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샬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걸 이제 안심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미 샬롬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제단을 쌓았대요. 왜 제단을 쌓을까요? 뭔가 이렇게 증표를 남기려고 쌓았겠죠. 야곱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이렇게 쌓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면은 여호와 샬롬이면 뭐가 뭐를 수식을 해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 뒤에 게 보통은 앞에 게 히브리어는요. 뒤에 게 앞에 걸 수식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뒤에부터 거슬러 오면 뭐예요? 샬롬 야훼죠. 그죠? 엄격히 얘기하면 뭐 그게 그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샬롬의 야훼 이런 뜻이잖아요. 샬롬의 야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산상수훈에서 다루고 있는데 샬롬이라는 게 화목이잖아요. 평화잖아요. 둘이 싸우면 전쟁 없는 거를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전쟁이 없을까요? 그죠? 둘이 뭐 뜻이 맞고 뭐가 맞으니까 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다. 에이레네를 얘기할 때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됨이다 하면 성경에서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수학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수학이 맞나요? 수학으로 보면 아니죠. 좀.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1 플러스 1로 되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있고 니도 있고 이런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 이러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가 남는 거고. 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말은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한 하나 됐다는 거는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둘이 그래서 다이다이 뜨는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없는 거야. 오로지 예흐예 아쉐르 예흐야라는 그 나만 있는 게 하나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인되는 거라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죽음을 미리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그런 망했다고 하는 영의 고백 앞에서 일이 등장을 하면서 너는 죽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걸 하나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연합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 해서 결혼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 되긴 뭘 하나 돼.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뭐 맨날 응? 둘이 할 때 둘이나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는데 하나 됩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될걸요. 그죠? 죽을 때까지 저는 치약 안 짜요. 이렇게 해갖고 저는 그냥 쓰다가 뭐 그래요. 근데 죽으라고. 근데 싸우는 게 그런 거 갖고 다 싸우잖아요. 죽었다고 저는 미안하지만 양말도 그렇게 잘 뒤집어요. 그래갖고 사람 뒤집게 만든다고. 근데 그러고 싶어도 그냥 그래요. 그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연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샬롬이라는 거는 그래서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항상 했던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죠?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하뇨, 평안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사실 죽음 이후의 평안이에요. 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평강이잖아요, 그죠? 뭔가 환경이 불안하면 불안해요, 사람들은, 그죠? 지금 기드온은 샬롬의 야훼를 제단을 쌓고 불렀어요, 이미. 근데 지금 기드온이 단을 쌓았을 때는 여전히 미디안은 메뚜기 때처럼 여전히 있었어요. 1000만이 아니라 13만, 1000만보다는 작구나, 그죠? 13만 군대가 있었고, 여전히 그 불 속에서 지금, 거기에 있었는데 이미 샬롬을, 불렀고 외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본질적인 전쟁이고, 여기에 벌써 샬롬을 선언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의 실현일 뿐인 거죠. 미디안 전쟁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거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쭉쭉 나가서 샬롬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나 때문에 샬롬인 거지. 그래서 우상 아래 있을 때는 절대 샬롬이 없다라는 것을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땅속에서 산다는 것도 그 흙된 존재들이 그 흙에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더지 땅에서 나오다. 그죠? 두더지가 땅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두더지가 용사가 된 거죠. 제목을 두더지 하늘을 날다 이러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죠? 그냥 땅에서 나온 걸로만. 왜요? 두더지가 하늘 날면 안 돼요, 여러분? 애벌레도 나비가 되는데, 그죠? 아무튼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도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제단을 쌓으니까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은 바알의 제단이 나오거든요. 이 제단을 먼저 쌓으니까 뒤에 바알 제단이 이제 허무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넘어뜨리다, 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우상을 넘어뜨리는 자로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거고, 뒤에 가면 이제 별명이 주어져요. 여룹 바알이라고 그의 별명이 붙는데, 바알하고 싸우는 자란 뜻이에요, 여룹 바알이. 얘가 바알의 재단을 넘어뜨렸으니까 이제 바알하고 기드온하고 전쟁이 붙었다. 그 의미로 여룹 바알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적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던 이 두더지가 갑자기 싸우는 존재로 등장을 하고 바알과 싸우는 여룹 바알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운 자로 그가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 없었던 이 시대를 그리고 있고요. 그 샬롬이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주어지느냐 이거죠. 그들이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에이 죽겠네 그냥. 나 죽여주셔. 그 소리밖에 안 나온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가 찾아와서 샬롬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뭐 또 좀 재고 자산이 좋아갖고 야 얘는 좀 쓸만해서 나의 용사를 좀 키울 만하다. 얘는 싹이 좋아서 야 내 선교사로 부를 만하니까 얘를 불러서 뭔가 용사를 만들어자.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쓸만하지 않은 자들을, 천한 자들을 불러서 오히려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기분 나쁘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러나 요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둘이 다이다이 떠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다이다이 뜨면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그죠? 에라이, 내가 그냥 비우겠죠, 그죠? 에이, 네 맘대로 하시오. 그냥 한 사람이 죽어줘야 사실 싸움이 끝나지만, 그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문제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존재다. 예흐의 아시르 예. 그 예가 존재다. 그걸 인정해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 부인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로지 드러나고 근데 그렇게 죽였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또 네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 주기도 하고 병 주고서는 약을 주는 게 하나님이 그 병 가운데 있을 때는 뵙기 싫은 하나님이지만 그게 이해됐을 때 이제 다시 그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되는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천하 태평이고 대로가 쫙쫙 깔려서 여러분이 샬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샬롬을 내주는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여호루발의 인생에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삶 속에서 늘 샬롬으로 살고 또 그 샬롬으로 인사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